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다. 자, 어제 오늘 동일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어제는 교회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교회된 성도들을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끌어안으시고 보호하여 주실 때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한 사명 감당을 날마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동일한 본문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가 하면 성전을 청량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어보는 겁니다. 여기저기 두루두루 재어보면서 청량을 하는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견뎌내고 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청량한다는 것은 교회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오늘 본문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청량을 받는 대상자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청량을 받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도 또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요지는 이렇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이 청량받지 못했다는 것은 당시의 성도들이 외적으로
신앙으로 인한 핍박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반면에 성전 안마당이 또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당시의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을 외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도들의 이 영혼과 내면의 본질적인 것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인한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성도들이 배반하지 않고 견뎌내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찢어지고 피해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이 떠나가고 당장 없어지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로 고난은 당하게 하시는데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앙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던져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찐득한 내용입니다. 날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이 싸움을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이십니다. 성전 앞마당이 보호를 받고 있다. 성전이 청량을 하고 있다. 이 말은 고난 속에서도 외적으로는 신앙으로 인한 좁은 길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내 영혼이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간에 영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 청량과 또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는 어느 시대든지 간에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대원이 되어서 이 거리 전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신자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복음의 증인들이죠. 증인. 이 증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다시 말해서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직접 보고 그 본 것을 가감없이 말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존재로 삼으셨죠. 그렇다면 증인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이 경건의 껍데기가 아니고 경건의 능력을 그 사건 현장을 가정에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오늘처럼 토요일 날 거리 전도대로 성도님들이 모여서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일하시는 그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말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사건 현장을 본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세상이라는 법정에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 있는 복음 증인의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는 없이 그저 그냥 이 종교를 수단 삼아가지고 내 안의 욕심과 탐욕을 이루려고 고지론적으로 산 위로 올라가는 십자가는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그냥 기복적인 신앙의 마인드만 가지고 산 위로만 자꾸 올라가서 주님도 안 계신데 우리끼리 천국 하면서 초막셋을 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어디 계셔요?
대적들이 바글바글거리는 산아래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강물과 같은 거죠. 그래서 낮은 것으로 내려가시는 특별히 뭐가요? 십자가. 낮은 것으로 임하는 그 십자가를 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 이 길을 오늘 또 우리가 걸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는 또 내 가정은, 우리 교회는, 더 나아가 한국교회는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거룩한 삶을, 특별히 세상이라는 이 법정에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 현장을 봤고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법정에 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인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을 봐라, 이렇게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받거나 손가락질 당하거나 이런저런 비판의 대상이 세상으로부터 들려지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성전을 청량하고 두 증인의 이야기가 그렇게 계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인한 고난과 또 그 사이에 있는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보호하심이 함께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신앙으로 인한 이 고난이 둘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중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이 여러 가지가 통합할 수 있어야 돼요. 균형과 통합, 이 영성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강조해요. 외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 핍박들, 또 고통과 힘듦, 그러나 우리의 심중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해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져서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하게 되면, 요구하게 되면 교회 신앙은 건강하지 않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지만 여기에만 매몰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기에만 여러분 집중하게 되고 편중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는요, 교회 밖의 세상을 정죄하게 됩니다.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자꾸 우리가 편식하게 되면 세상은 나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저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 우리들만 거룩하고, 편협된 신앙으로 자꾸 갇혀지게 되는 거예요.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만 우리가 자꾸 맛을 들이게 되면 누구도 예외 없어요. 지나친 승리주의에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은 우리의 대적자일 뿐이니까. 서로 으르렁거린단 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전히 세상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십자가, 보혈이 그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똑똑히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성도가 당하는 외적인 고난, 이 고난에만 집중하는 신앙을 가진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지나친 엄숙주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십자가구나. 주님께서 매를 맞으셨구나. 지금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지만 정말로 주님의 아파하심, 또 못에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렇게 채찍질 당하시고, 또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서 언제나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며 이 고난당하고 매맞음,
여러분, 이런 내외적인 신앙으로 인한 고난, 여기에만 너무 매몰되어 가지고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신앙은 맞는데 신앙으로 인한 참된 자유와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세요. 신앙으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는 이유는 이 고난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여전히 신앙 안에서 나오는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성도의 고난, 여기에만 매몰되어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고 강조하고 지켜라, 참아라, 견뎌라, 무조건 여기에만 여러분 함몰되어 있으면 참된 복음 안에서의 신령한 기쁨과 교제와 나눔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냉랭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라는 것, 부활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영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늘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원하시는 대로 이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밖에 세상이라는 법정에 서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증언한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런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 여기저기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라고 하는 이 삶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먼저 성도들 사이에 참된 샬롬과 교제와 나눔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먼저 성도들 사이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기 때문에 또 전도의 진정성은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밖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외쳐봐야 거기에는 영양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된 것은 진리를 알고 있는, 그죠?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이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된 사랑의 모델들이 주고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온전한 사명을 복음의 증인으로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과 기도는 성숙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특별히 기도가 성숙되어져 간다면 어떨까요? 언제나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고난은 떠나가게 하시고 아픔은 사라지게 하시고 눈물도 다 하나님께서 닦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물론 틀린 기도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나 이런 기도만 구하기보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진다는 것은 물론 이런 외적인 고난이 없으면 좋죠. 당연히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또 여전히 허락한다 하실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런 외적인 신앙으로 인한 삶의 어려움, 고난, 이런 힘듦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 안에 주신 믿음이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가 먼저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전히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세상이라는 법정에 서서 오늘 또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된 성도들이 거룩함의 이름으로 거룩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저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권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종교적 여러분 사이즈만 커지는 교회를 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어느 시대든지 간에 명실, 공의, 권능이 흘러야 돼요. 그게 진짜 부흥입니다. 작은 교회라도 사이즈가 큰 교회라도 현대 도시에 세워진 대원교회든 시골에 변두리에 있는 작은 교회든 100년이 넘어가는 전통교회든 갓 신생된 개척교회든 어떤 형태의 교회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중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교회는 언제나 반드시 권능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하고 구별된 증인으로서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은혜가 오늘 또 우리와 충만히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